자, 우리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이 여기는 안 오더라고요. 서울에는 지금 듣자 하니까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와서 아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하늘에서 예쁜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동영상 보여주니까 우와 이러는데 어른들은 우와 이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울산은 눈이 많이 안 오죠? 네, 그래요. 눈이 오는 걸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래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쭉 훑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어떤 고려시대보다 더 심하게 가부장제적인 사회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심했어요. 불평등,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가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가 유대인들의 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남성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남성에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개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요소요소에 위대한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의 모습이 요소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도 여성들의 파워를 믿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다? 남자다.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다? 여자다. 고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다? 여자다. 성경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랑 옛날 초대교회랑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마 그때 여성분들이 더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있어서 열심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이나 예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명확히 있었고요. 또 지역 간의 차별도 명확하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여인은 남녀 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에서 가장 안 좋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지역이에요? 안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듣기에 사마리아 지역 하면은 그냥 뭐 느낌이 안 좋잖아요. 사마리아 지역 하면은 뭐 못된 사람들 살 것 같고 깡패들이 있을 것 같고 돈 뺏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우리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차별을 심하게 받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발로 땅을 딛지를 않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험하게 군생활 하신 분들은 그쪽 방향으로 두고도 모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 꼴이에요, 사마리아가. 그 정도로 차별과 천대를 받았던 동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사마리아가 그런 대접을 받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쭉 한번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먼저 멸망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제일 먼저 인구 이동을 통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닌 민족이 돼버렸어요. 섞여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단일 민족이니 하니까 외부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는 민족의 대열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정책을 이렇게 펼쳐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는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뭐야? 단일 민족 아니네. 보니까 외국인들이랑도 결혼하고 섞여버렸네. 야, 너희들은 됐어. 너희들은 이제 택함받은 백성 아니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넘어가면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했던 같은 가게에서 일을 했던 김씨네하고 박씨네가 있어요. 한참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박씨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 더 가야 돼? 우리 한참 가야 돼. 자네는 집이 어딘데? 우린 이 근처인데? 여기는 사마리아잖아. 나 사마리아 사는데? 에이 이 사람. 그러면서 서로 멀리했던 사람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어깨를 얼싸매고 야 잘해보자 했는데 바로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지냈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유다와 북이스라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도 천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천대하고 썩 꺼지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됐다. 우리 예루살렘 안 갈라 된다. 우리 안 가고 여기다가 하나를 지정해서 여기서 우리가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만든 산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성전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개가 됐어요. 자기들 딴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쟤네들 뭐야? 우상 섬기고 있네. 쟤네들 나쁜 놈이네. 아유 역시 쟤네들은 알아봤어.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이들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렉산더 제왕이 이때를 다 평정을 해요. 이 지역을. 평정하면서 이제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유다만을 남겨놨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만 점령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 앞에 본진을 만드는데 본진을 어디다가 만드냐면 사마리아 지역에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공격을 하러 자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점령한 것 같은 모양이 생긴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일들로 인해 서로 이제 미워하고 싫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유다 왕국이 잠깐 독립을 해요. 자, 우리 힘이 셌어. 우리 힘이 세지니까 이제 우리가 잘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꾸려나가 보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를 공격했던 그 녀석들이 생각나네?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힘이 잠깐 셌을 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사마리아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그냥 철수하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 어디를 부셔버리냐면 어디를 부셨을까요? 성전을 부셔버려요. 성전을 부셔버려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6월절 축제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한 10살쯤 되던 시절에 이제 자기들이 몰래 뼈를 잔뜩 가방에 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뼈를 사방에 뿌려요. 막 뿌려버려요. 뼈는 부정한
물건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뼈로 그냥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뭐가 되냐면 부정하게 돼요. 그럼 6월절 축제 기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이런 아주 그냥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서로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싫어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굳이 가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꼭 가셔야겠대요. 꼭 가셔야겠대요. 한 민족인데 두 민족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다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동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코스를 가서 돌아간다라는 코스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왔어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뒷장을 보면은 지도가 하나 있죠. 파란색으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위쪽에 있으면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노란색 화살표로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뒀을 거예요. 이 코스가 갈릴리라든가 가나, 나사렛,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코스가 노란색 줄을 그은 코스예요.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돌아서 가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3일 갈 길을 일주일이 걸려서 돌아가는 일까지 자기들은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왜? 내가 사마리아는 절대 밟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인을 보통 별명 삼아서 무슨 여인이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을 또 다른 말로 수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럼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면 수가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파란색 동그라미 중간에서 오른쪽 조금 아래가 보면 조그맣게 글씨로 수가라고 있어요. 수가라고 찾으셨어요? 자,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기 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굳이 수가를 지나서 그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제자들아, 나사렛으로 가자. 그런데 쭉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쪽으로 꼭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가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반대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이제 정오가 되어서 이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도착을 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한 우물에 우리가 멈추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이동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허기를 느꼈을 거고요.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근 동네를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보통 별명을 짓거든요. 이 야곱의 우물에 걸터 앉아서 피로를 달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등장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읽으면 그래,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풀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라고 나와 있어요. 정오면은 이 광야 지역,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서 하늘 뙤약볕이 엄청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기꺼이 거기다 물을 뜨러 갑니다. 이때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여인들은요, 이때에 물을 뜨러 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물을 뜨러 가요. 그래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하천에 모여가지고 조그만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여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뒷담화도 하고 털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야, 김씨네 아들이 취직을 했대. 그랬대. 뭐 박씨네 아들은 취직을 했대. 뭐 결혼을 하기로 했대. 근데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든대.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시시콜콜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물에 모여서 물을 뜰 때가 그 시간이었어요.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을 뜨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공교롭게 그런 시간을 다 피해가지고 한 여인이 정오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굳이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정오에 물을 들어온 이유가 뭘까? 무언가 사연이 있구나 라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나왔는데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옷도 달리 입었으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요.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적개심이 극심했기 때문에 우물가에 이 여인은 다가서지 못했어요. 저기 유대인 남성이 있구나. 한참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 마라? 갈까? 말까? 에이, 말 걸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내가 할 거 마무리하고 돌아가야지 하고 그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꼬였습니다. 이 남자가 말을 걸어와요.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여인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모르는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왜 여인에게, 그것도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말을 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단절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기필코 이 힘든 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쭉 알게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자녀들을 찾아가세요. 늘 자녀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힘든 게 없는지, 어려운 게 없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찾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요, 상식을 초월해요. 규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규정에 가두는 경우가 있지만, 규정에 가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도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여인은 참된 생수를 원했어요. 참된 생수를. 단순히 우리가 마셔서 해갈이 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해갈되는 그런 참된 생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말라서 우리가 해갈하는 그런 물을 포함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병도 고쳐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적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목이 물리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여러분들 침 묻혀가지고 십자가를 꼭 여기다가 꼭 모양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흐르는 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맑은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맑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에이 거기서 왜 씻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심통 냈잖아요. 요단강 물 맑을까요? 더러울까요? 맑은 곳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요단강 지역이 약간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나만 장군이 화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 가면은 맑은 물인데 굳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더러운 물 와가지고 내가 씻냐라고 했던 것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이 필요했던 것이 그러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런 물 찾고 있지? 내게 바로 그 생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이 없을 법한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서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보면 이 여인의 사연이 나와 있어요. 자,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남편이 5이래요. 남편이 5이라는 것은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계속 죽었을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었으면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이러면 우리가 알게 돼요. 정오에 굳이 더운 떼학볕 맞아가면서 물을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고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셨고 생명의 물을 전달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의 물. 가만히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19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선지자시군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을 25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것에 정통하고 있음을 알게 됐냐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정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나 같은 사람의 이 아픈 상처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마쳤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선지자라고 고백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원하는 갈급함이에요. 이 여인은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겠다.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인지 우리가 쭉 넘어가서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동댕이 치는 행동을 합니다. 자,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그것을 대표하는 것, 물동이, 물을 뜨러 왔으니까 이것을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순간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다 열려버립니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존재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눈 좀 떠봐라. 네가 찾던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눈 좀 떠봐라 하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은 항상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늘 찾아오세요. 새벽에 찾아오시고 어떤 수요 예배 시간 찾아오시고 주일 예배 시간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동이를 던질 수 있으시겠어요? 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버리셔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모습은요 다 버려도 됩니다. 참된 생수를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생수를 주님이 갖고 오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찾으세요. 주님 혼자만 나를 찾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손들면서 제가 여기 있으니 저에게 얼른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의 변화는요, 이 여인이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이 여인은 구약에 정통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0절 말씀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 여인은 분명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는 밑줄을 쫙 그어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도 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소중한 진리를 알려준지 몰라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지. 가서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식과 저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형식과 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이 백성들을 삼킨 것이 뭐였냐면 형식과 틀이 하나님을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삼켜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틀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여인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바꿔주신 거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육적인 형태를 띠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휘황찬란한 액션을 취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 일부러 뭘 쥐어짜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쥐어짜서 만든 결과물, 주님 보세요, 멋지죠? 이게 아니라, 주여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게 오늘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도 말씀 전할 때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좀 유쾌하게 잘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떤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원고를 막 쓰다가도 야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좀 유머 포인트로 넣으면 좋겠다 막 쓰다가 다시 원고를 보면은요 그대로 다 지울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보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널렸어. 기도하는 사람 봐봐.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너보다 더 기도 잘하는 사람 널렸어.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 널렸어. 내가 너한테 어떤 휘황찬란한 형식과 격을 원한 게 아니었잖아. 마치 하나님께서 다 제껴놓고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저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받아 먹겠습니다. 그 말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한 여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무리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네? 우리랑 왼수지간이네? 쟤네들을 몰아내야지 하면서 평생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여인이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이 여인의 갈급함.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었고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영생의 물을 덩달아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록은 사실 이게 전부 다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성화 하나 그림을 가져왔죠. 수가성 여인의 그림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가톨릭에서는 포티나라고 합니다. 포티나. 우리 성경에서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포티나라는 여인은 구약 성경 가톨릭에서는 성녀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 분을 또 기리고 기념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성녀라는 표현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첫 번째 믿는 신자가 되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 여인은 네로가 다스리던 시절
로마의 카르타고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았겠지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너의 처지가 부하건 가난하건 남편이 1명이건 5명이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건 그런 것은 하나도 의미가 되지 않는다. 그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하는 한 명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멋지게 뭘 하는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이맘때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발표를 합니다. 교회마다 찬양 발표를 하고 율동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들의 영상을 통해서 과거의 댄스 실력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몇 개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딱 오늘 수가성 여인이랑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변하던 인생, 순종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